자, 13장과 14장, 레위기 13장과 14장은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진단을 받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치료책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여기에서 성경 13장에 나와 있는 이것은 나병이 아닙니다. 나병이 아니라 이 차라하트라는 뜻의 악성 피부병입니다. 왜 그러냐면 또 나중에 그 13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이게 의복이나 또 다른 어떤 가구나 이런 거에도 생긴다는 거. 가구나 의복에는 이제 나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복이 아니라 이제 그런 건 이제 곰팡이를 말하는 거죠. 이게 악성 피부병, 사람에게 생긴 건 피부병, 또 어떤 사물에 생긴 것은 이제 곰팡이 합니다. 그런 게 곰팡이가 졌을 때는 오늘날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치료책이 있어서 햇빛에서 말리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들이 다 이제 버려졌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버려짐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격리를 합니다. 한 7일 동안 격리를 해가지고 진찰을 해서 돌아오면 이제 다시 그 격리가 해제가 되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면서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격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격리가 됐을 때는 그 사람이 뭔가가 죄가 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게 격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보호받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도 보호받는 그런. 오늘은 뭐 코로나 옛날에 우리가 걸렸을 때 옛날에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격리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족들도 보호하고 자신도 안정을 취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것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이 율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관계가 파괴되는 거 아니냐, 격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디테일할 정도로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배려가 이 율법에 또 이 레위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의복이나 어떤 가죽 제품에 생겨난 어떤 곰팡이조차도 이게 상세하게 13장에 나타나는 거 보면 너무 이게 디테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병이 걸렸을 때 그 진단은 그렇습니다. 나병이 딱 먼저 그 진단을 누가 하냐면 그 당시에는 의사가 없었잖아요. 의사가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가 피부를 잘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3절에 보면 환부의 털이 휘어지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해졌으면 뭐 이렇게 아주 깊이 구체적인 증상을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진단과 처방을 이거는 환부라. 어떤 환부? 나병의 환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죠. 그래서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라고 진단을 내리면 이제 부정하다. 아까 말씀드린 이 부정하다는 것은 뭔가 죄가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호하겠다라는 부정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지요. 그래서 7일 그리고 안 되면 그 다음에 14일 계속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걸린 사람이 격리 조치를 하는 것은 관리의 차원이고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교제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제권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보면 좀 외로이 또 쉼을 가지면서 좀 쓸쓸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두 번 다시 내가 혼자 지낼 수 없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존재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부분에 어떤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보면 풍성한 과일과 풍성한 교제권 속에서 하나님과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죄가 딱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몸에 옷을 입으면서 이렇게 자기를 감추었잖아요. 그리고 숨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추방이 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와 거룩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이 됐. 이게 죽음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당장 죽을 것이다 하는데 안 죽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공동체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다.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와 추방이 됐다는 것이 그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뭐 말씀도 있었고 교회의 존재 표지가 말씀도 있었고 또 성찬도 있었고 그런 거 있었는데 또 하나는 징계가 있었잖아요. 징계.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옳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제 징계를 내림으로써의 뭐 수찬 정지가 되고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죠. 거룩성을 회복하고 거룩성을 갖기 위하여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나온다는 것은 무슨 주일날이 거룩하기 때문에 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주일날 예배드리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보다도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그 거룩성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뭐 타이반, 자의반으로 그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룩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것이 거룩성 안에서 쫓겨났다. 아니면은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또 옳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이지 뭐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거에서 우리가 뭐 크게 의무감을 가지고 뭐 다음 주 예배 드리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도의 공동체라는 거룩성 안에서 내가 참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또 뉘우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조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 들어와서 거룩성 안에 성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함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할 건데 내가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주일 예배의 존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에 대한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을 얼굴을 봅니다. 주님의 거룩성 안에 들어옵니다라는 차원에서의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몸이 정말 아프지 않는 한 함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 안에서 웃고 울고 위로받고 격려하는 이런 성도의 공동체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화요일입니다. 벌써 우리가 주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번 주도 풍성하고 은혜롭고 또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은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명은 어떤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어떤 공동체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거룩은 당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한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마땅한 자세를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하나님 또 힘을 받아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진정한 거룩이 이루어지며 또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면서 이게 진정한 사명이 아니라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자세임을 우리가 고백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그 거룩을 향하여서 오늘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을 하여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